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창세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참고한 책들이 지금 영상으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와, 저 많은 책들을 정말 다 읽었다고 사진만 올리는 거 아니요?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다 읽었습니다. 제가 90년도에 첫 신학교에 이제 발을 담그고 지금까지 한 약 30년 동안 제 연식이 좀 나올까요? 꾸준히 읽고 각 책들의 핵심 부분을 썸머리했다가 이렇게 짜집기 해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영상에 나오는 책들은 남편과 제가 LA에서 한 12년 동안 섬기다가 이곳 워싱턴 주의 올림피아라는 곳, 이곳에 온 지 올해가 벌써 9년째이네요. 근데 이곳에 와서 주로 읽었었던 책들입니다. 많이 업그레이드 시켰죠? 특히 저런 책들을 추천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우리 김재용 교수님께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아주 감사를 표하고요. 또 한 사람, 목사인 남편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사실 이 두 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런 유튜브 영상은 제가 아마 찍지 못했을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지인분들과 또 성도님들, 지금 유튜브 영상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해주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또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제가 아마 성장할 수 없었을 거예요. 먼저 저를 섬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와 이슬람교, 기독교는 이 세 교는 정경으로 채택한 모세오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모세오경 중에 첫 번째 책이 바로 창세기인 거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모세오경이다 그러면 이제 뭐 모세는 저자니까 아시겠고 오경이라는 말이 뭘까? 이 오경이라는 것은요, 그리스어에서 온 말인데 5개의 두루마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오경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 책을 토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는 전통적으로 율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모세오경은 율법서라고 거기에 구분되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신의 약속을 믿는 종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약속의 종교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할 때 그 약이 커버넌트, 언약,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과 신약을 나눠놨을 때 구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신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인간과 맺었던 구원의 약속을 써놓은 것이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두고 쓴 그런 책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그 실체가 오신 거죠. 실체가 오셔서 예수님에 의해 맺어진 은총의 약속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과 신약은 따로따로 떨어져서 읽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를 그래서 한 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을 바탕으로 신약을 풀어야 하고요. 신약의 성취로 구약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하심으로써 인류를 시작하시는데요. 창조 전의 세계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고 무형태의 무질서한 거친 아주 예측 불가한 치명적인 것이었어요. 이게 창조 전에 있었던 세계예요. 그런데 지금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금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죠?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형식과 내용을 주며 그것을 빛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것에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무에서부터 생명을 만들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창조하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오직 하나님을 주어로만 해서 나타나고 쓰여진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들에게 창조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창조가 아니죠. 대부분 무엇인가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죠. 뭔가 그 원자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뭐 진화론이든 뭐든 그 최초의 원자가 다 있는 거죠. 그냥 무에서 창조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로 이제 들어가서요. 창세기에 이제 그 어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는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얘기하고요. 이 말의 어원은 히라버에서 빌려온 건데요. 기원, 발생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기원의 역사예요. 기원. 특별히 우주 만물과 인류, 특히 이제 가족 사이에 대한 그런 기원을 얘기하는 거죠. 세계의 창조, 그러니까 우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늘과 땅, 천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의 시작, 그리고 인류, 인간을 창조해서 인간의 시작.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우주라는 걸 표현할 때는 망원경으로 이렇게 거시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인류의 시작은 미시적으로 현미경으로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주와 생명의 기원, 그리고 또 이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한 죄의 시작, 이제 창조와 타락할 때 그 타락의 원인이 무엇에 대한 타락인가, 그것에 대한 죄의 시작, 그리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이제 뭐가 왔죠? 죽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죽음이 들어오는 것의 시작, 그리고 결혼과 가정, 세계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으로 그 기술의 발명과 민족들의 발생, 그 기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그 창세기인데요. 특별히 여기에는 교회의 수립,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제정이 되었나, 특히 이제 안식일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안식일에 대한 제정과 초기 상태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범위한 이 범위에서 조금씩 접혀감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바로 나의 존재의 시작, 그리고 나의 죄의 시작,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 한 권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사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학문으로도요, 종교로도요, 인간의 처음과 그 마지막을 알려주는 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만이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까지 이야기를 다 합니다.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이 노래를 아시면 이제 딱 그 연세가 나오는 거예요. 산 너머 남촌에 누가 살고 있길래 봄바람이 오는가, 이거조차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사랑의 대상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인간이 타락할 때에도요, 인간과 함께 해주셨으며 결코 당신의 형상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획에 따라 창조되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입니다. 창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초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살기 시작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요, 하나님의 그 언약들의 시작인 거죠. 그러면서 타락하고 인간의 불순종한 그로 말미암은 비극적인 결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6장에 나오는 대홍수 사건이라든지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그런 것들이 포함된 내용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가족사 얘기하니까요, 아담의 가족사에서부터 아담에서 노아에서 셈을 거쳐 데라와 아브라함, 그리고 마침내 이삭을 거쳐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의 이 4명을 족장이라고 그러죠. 민족의 장이라고 하는 족장에 이르기까지 한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이 창세기에서 전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복 주실 통로로 선택하신 하나의 샘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온 인류의 사람을 대표하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은 온 나라, 민족, 열방의 그냥 대표로 샘플과 같은 거예요. 결코 구약은
이스라엘의 히스토리,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대홍수 동안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노아를 선택하셨다든지, 대기근 동안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요셉을 선택하신 것 등이 아주 주요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가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아주 또 민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닌 셋을 선택하시고,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선택하고, 에서가 아닌 야곱, 루벤이 아닌 유다를 선택하셨다. 근데 이 선택의 기준이 바로 뭘까? 잘생기고 키 크고 막 멋진 그런 사람을 선택한 걸까? 아니, 그 기준은요, 선택받은 자들이 그들의 어떠한 선함으로 인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시긴 하지만 그들이 그 선택받은 그들을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나그네로 살았던 그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었던 자들이에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 반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을 다한 그런 자들이 선택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기독교 신학의 중심이고, 그리고 흔히 가장 정교하고 난해하다고 하는 이 교리로 불리는 삼위일체는요, 기독교적 삶을 이해하고 거기에 참여하기 위한 가장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틀입니다. 삼위일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 위격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방대한 세계를 계시해 주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우리의 영성에 직접적이고 생생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그 모든 부분과 관계를 이해하고자 했던 교회의 시도이죠. 교회, 즉 공동체. 각 위격은 다른 위격들과 적극적인 교통 가운데 있으며 지극히 인격적으로 관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는 다른 둘 안에 있고, 또 다른 둘은 그 하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파트너가 한 팀이 되어서 어우러지는 춤을 추고 있다. 이것을 헬라어로 얘기하면요,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원을 도는 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삼위일체가 손에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면서 춤을 추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한국의 그 강강수월래와 같은 그런 걸 연상케 되죠.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면서 매 순간 정확한 리듬을 따라 모든 움직임이 말끔하게 조화를 이루는 춤. 이 춤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와, 우리 인간이 이 정도로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어우러지는 그 춤 안에 우리를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활기 넘치는 활동적 삶에 참여하라고 꾸준히 부르시며 초대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단순한 어떤 구경꾼이 아니라 그냥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그 행동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래서 인격적인 응답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너무나 인격적이시다 보니까 우리를 초대하지만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거기에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막 푸시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기다리셔. 너무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좀 어떨 땐 때로는 막 패가지고 그냥 좀 푸시해서 좀 밀어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워낙에 정말 점잖고 오래 참으시고
그러신 분이라서 우리를 초대에 응하시지만 우리가 반응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조정하거나,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주무르거나 우리가 원하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가 돼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하고 우리가 원하는 식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물러 당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에 응답하며 사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 반응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 반응은 감사예요. 감사. 우리가 감사를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는 모습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보게 해주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신학적인 언어가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우리에 있는 모습대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로, 지금은 어그러져 있고 삐뚤어져 있고 상처나 있고 깨트려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였었던 그 형상대로 조금씩 변해져 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통틀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전해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매일 부르신다는 것이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는요 50장까지 있지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1장부터 11장까지인데요. 이 1장부터 11장은 이제 역사 이전 시대, 민족이 탄생하기 역사 이전 시대의 우주 창조와 인간의 기원, 그다음에 인류의 타락, 무섭게 진전하는 악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6장의 홍수 사건이나 11장의 바벨탑 사건, 그런 것들로 꾸며져 있는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이고요. 둘째는 12장에서 50장으로는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신 후 그의 후손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구속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족장들의 이야기, 그러죠? 이게 이제 민족 형성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50장까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는 그래서 1533절로 되어 있고요. 신약에서는 260번이나 인용하고 있다고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 저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 모세 오경이라는 것을 썼나 좀 봐야 되는데요. 모세의 이야기는 사실 출애굽기에 나가면, 출애굽기에 이제 들어가서 보면요, 그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하였는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이런 그 구원의 경륜들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모세는 어떤 상황과 시기에 이 기록을 남겼냐, 이것을 한번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첫 쓰여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그 모세가 1500년대의 BC 기원전 1500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이제 지도자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기까지 어떤 그 상황이 있었느냐면, 애굽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였었던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430년 동안을 살게 돼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탈출을 시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이죠. 탈출을 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 광야라는 곳에서, 그곳에서 40년 동안을 보내면서 일어났었던 일들이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제 그 오경에 대한 모든 내용이 그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있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조상 아래 아브라함에게 깃들여 살도록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어엿한 날을 이루고 살아갈 백성들에게 이 우주와 세계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누구며 하나님은 그들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자신이 죽은 후에라도 가르쳐줄 문서의 필요성을 절감하기 시작했어요. 더더욱 그는 지금 엄연히 여러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어째서 자기들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즉 가나안 땅에 대한 권리를 과거 역사를 모르는 이스라엘 새 세대에게 확신시켜 주려고 할 필요를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쓰여진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부모님 시대 때에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으니까 가서 우리 저 땅을 가서 정복하자. 부모님들은 그게 이해가 됐을지 모르지만 2세 아이들은 아니 지금 저 나라에 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런데 왜 저게 우리 땅이라고 우기면서 우리가 가서 저 사람들을 정복해야 돼.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왜 이 땅이 우리의 땅인지, 우리가 왜 차지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기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구약 이스라엘과 그들의 영적 후손인 신약의 우리들에게 태초부터 종말까지 전 시대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경륜 및 구원 약속과 성취를 보여주고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우주와 역사의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특별히 이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올 텐데요. 그 시간과 공간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고, 또 하나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창세기는 특별히 관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관계성, 하나님과 자연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책을 공부하면 인간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책에 그 해결책이 들어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본서는 철저한 유일신론을 주장하며 그 신이란 이름을 얻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다른 신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요,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 1장과 2장을 통해 창조되어진 그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창조하셨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까 이야기하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특별히 관계에 대한 이야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그 결혼을 앞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결혼을 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자꾸 뭔가 삐걱거리는 일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위기의 어떤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별을 하였든 이혼을 하였든 하여서 그 관계에 그 어려움을 당하는, 상처 입은 그런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가서는요, 특별히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다음 편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예, 감사합니다.